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언약의 직접 청취자가 되라라는 제목이고요. 직접 청취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만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사람인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 2세대에게 지속되고 있죠. 모세는 호렙산에서의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맺은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짧은 구절이죠. 하지만 이 짧은 두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2절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으니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언약의 복수성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와 맺은 언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40년 전에 사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의 복수성 혹은 언약의 복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복수성은 복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연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기독교는 복수성 혹은 연대성이 강한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절과 3절 사이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언약의 복수성 혹은 연대성을 말하는 거죠. 왜 모세가 우리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언약이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느냐? 신명기 29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 히브리 조상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출애굽 2세대 너희와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이고 맺으셨고 또 앞으로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그 언약은 지속이 된다. 이런 말이죠. 모세는 성령의 복수성과 동시에 언약의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나아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라고 하는 연대성이에요. 이런 표현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곳곳에 사실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는 야곱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죠? 아무도 없었어 그 자리에.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특정 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가끔 성도와 나를 동일하게 표현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담에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곧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와 당신 자신을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리스도인 한 몸이라고 정론을 해요.
그 의미 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게 뭐냐? 기독교인의 연대성이라는 거죠. 몸하면 지체, 모든 지체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분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연대성의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 야곱,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언약적 관계에 들어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아니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또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도 아니고 또한 오늘 출애굽 2세대와 맺은 새로운 언약도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언약은 나와 맺으시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잘 아시지만 계약은 쌍방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제안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 혹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참여한다라는 것은 언약이 믿고 그 언약을 준행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then there, 그때 거기가 아니라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록 성경 속의 대화의 내용은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모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대상은 그들에게 향해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지라는 이게 언약의 연대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사람 우리가 세우신 것. 언약의 영원성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호렙산 시내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 언약 후에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어요. 새로운 2세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는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 그죠? 당연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보통 성경의 영원성 혹은 언약의 영원성이라고 부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 땅이 다 소멸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죠.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영원한 책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영원하냐?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책이냐? 절대 여러분 책을 말할 때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은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일 뿐이지. 그죠? 제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말하잖아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정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누가?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영혼 속에 있는 책인 거예요. 그죠? 제가 책이라고 물질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무엇?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이 말씀을 소멸시킬 방법이 없어. 인간에게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들이 있었고 사탄의 도전들이 있었어요. DC 여러분 2세기 중엽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이 뒤에는 엄청나게 박해한 인물인데 여자의 피부를 칼로 막 도려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찔러 죽이고 사람을 도망내 죽이고 불태워 죽였어요. 구약 성경을 모조리 다 불살라 버렸어요. 참 근데 역사는 아이러니예요. 이 안티오쿠스가 3년 후에 갑자기 미쳐버려요. 근데 즉사해.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다시 성경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우리는 뭐 누구죠? 네로가 가장 악독한 왕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284년 AD 305년 사이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고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아주 심하게 아주 학대하고 아주 그러니까 네로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랬어. 모든 성직자들을 다 투옥시켜버리고 예배당을 다 파괴하고 성경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순교한 이제 액면에 나와 있는 순교한 사람이 1만 명이에요. 1만. 여러분 그 시대에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 투옥되거나 갇힌 사람이 2만 명, 한 3만 명 정도가 아주 공식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때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가 정권에서 물러나고 이제 대신 그 왕권을 물려받은 누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에 기독교를 공인해버려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야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세상이 밝아지기 전에 이 새벽녘 해 뜨기 전에 죄를 짓다 그러잖아. 그죠? 마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 성경은 쓸모없는 책이다. 앞으로 100년 안에 없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없어진 건 볼테르가 없어졌지.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예요. 이게 출판사에 성경을 인쇄했는데 200년 후에 여러분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 성서 공예가 세워져요. 그냥 뭐라 되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성경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계획 가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말씀의 영원성 때문에.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성경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을까? 성경은 저는 하나님의 영원성, 또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이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눈을 읽어보세요. 강권의 군주는 이 책을 반대해서 정노했다. 그리고 성경을 말살하고 근자를 방책을 강구했다. 위대한 여호야김, 헬라 제왕 알렉산더, 이집트 왕 바벨론, 페르시아 제왕, 로마의 주비오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들 군주들은 다 죽고 없어졌지만 성경은 건재하며 당초에 선포한 그대로 영원히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의 보존에 누가 그렇게 조력했나? 그 무서운 강권 압력에 대항해 누가 성경을 보호해 왔나? 아무도 없었다. 진실로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한 분밖에 누가 있었나? 참 중요한 말이죠. 세상은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사탄은 왜 성경을 없애려고 할까? 역사는 성경을 따라 흐르기 때문인 거죠. 성경 속에 인생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사탄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원하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죠?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고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나의 수하로 만드는 데서 가장 좋은 사탄의 전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언약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의 그 말씀 정돈할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확함의 산 위에 그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의 원중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그 돌파하며 세계에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언약에 직접 청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만 해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지. 그죠? 그 들었던 음성 십계명 두 돌판에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음성이 불 가운데 선포되는 음성이었어. 다시 말하면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음성이라는 거지. 그죠? 언약의 주체일 뿐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해요.
두려워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가셔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바톤을 모세에게 넘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세 당신이 하십시오. 들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청취가 가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간접 청취를 선택하게 되지. 근데 문제가 뭐냐? 그죠? 여러분 이거의 문제가 뭔지 잘 아시죠? 직접 청취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청취하게 되면서 그들은 모든 역사,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하게 되었다. 야, 이거 정말 저는 이 과정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불 가운데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두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두려움은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정반대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감까지도 잃어버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여러분 왜 뱀이 먼저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는 간접 청취자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아마 전달을 했겠죠. 그죠?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에게 직접 청취가 아니라 간접 청취의 메시지가 얼마나 약화될 수 있는지를 사탄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하와이자 또 결정적인 증거가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 말이 사람의 말인지 목사의 말인지 설교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인지 판단하고 구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메시지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받고 계십니까? 정말 그게 그리 쉽고 간단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습이 먼저 보이기 쉽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왜 설교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지? 이렇게 들리기 쉽고, 그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반응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회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두 반응이 마음을 찔린 사람은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찔림을 주셨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주셨던 아마 전자였을 거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는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들의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 내가 언약의 말씀을 직접 청취하고 있느냐? 언약의 말씀을 직접 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질 않아요.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질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먼저 맴도는 거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거야.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는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새 언약의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진다는 게 뭘까? 가슴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 관계적인 형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적인 형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그럼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내가 보여주는 거죠. 끊임없이.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직접 청취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는 내 전 존재가 반응합니다.
내 전 존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관계적으로 내가 반응을 합니다. 관계적.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언약은 여러분 복수성이 있어야 되는 데서 언약. 지금 오늘 나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해당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그 언약은 영원해요. 그렇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간접적인 청취자가 되지 말고 직접 청취자가 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속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음.